오늘은 믿음의 영웅, 숨은 영웅들 두 번째 두기고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가르칠 때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 한 명,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바브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보는데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제자 3년 동안 두란노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그 제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애정이 깊게 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님들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바울을 본 적은 없지만 바울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이 많이 서로 간에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골로새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도 또한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이들이 걱정하는 것도 내가 없애줘야 되겠다. 내가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써보내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고요. 이 골로새서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이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기고,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가는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기고를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의 제자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전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를 이렇게 설명하죠.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두기고를 선택해서 그의 편지를 들려보내주는 이유는 바로 저기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형제였고, 그는 일꾼이었고, 또한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두기고를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부모님이, 즉 같은 부모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어머니다. 같은 어머니라는 얘기니까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바울은 두기고와 한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친형제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형제다, 가깝게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두기고를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와 가깝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형제다 하면 여러분 세상에 친한 친구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형제는 서로 밖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는 밖에서 봅니다. 친한 직장 동료는 밖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면목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에 적합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는, 한 가족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장점과 단점,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지만 집으로 들어오면 싫어하는 것은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 이것을 형제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두기고를 형제다 불렀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스승과 제자,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주 친한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바울은 두기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바울이 볼 때에 신실하더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바울의 제자로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멋지게 사역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그를 살펴본 바울은 두기고는 진짜 형제더라. 그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더라. 내가 그와 형제처럼 교제해 봤는데 그는 진짜 신실하더라. 그는 그야말로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그는 늘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골로새서 편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는가? 여기 나오는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겠죠. 두기고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이 모습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는 좀 더 편한 가정에 가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동일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진짜 내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겠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습,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로 두기고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기고는 형제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일꾼이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겠죠. 일을 잘하는 일꾼, 일을 잘 못하는 일꾼. 그런데 두기고는 어떤 일꾼인가 하면 신실한 일꾼이더라. 그냥 일을 잘한다고 해서 두기고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기고가 어디만큼 신실한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바울을 옆에서 보필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과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 즉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그리고 때로는 돌이 날라오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같이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란 말이죠. 어렵고 힘든 일도 복음을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준다는 거죠. 그 편지를 들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
요즘 같으면 계좌 이체가 되겠지만 옛날에는 현금을 들고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서 그것을 그대로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정직한 사람. 그래서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두기고에게 골로새서를 맡기는 거죠. 일꾼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는 일 잘하는 사람,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란 여기 나오는 이 두기고처럼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수할 수 있고 정직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아마 섬겨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란 바로 여기 있는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죠. 어려움도 감내해내고 그리고 정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기고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바울이 편지를 두기고의 손에 들려준 것처럼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이 바울이 세 번째로 이 두기고를 들어 쓴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겠죠.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원래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환난과 핍박 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두기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고 싶고 매일 밥 굶고 살고 싶고 때로는 돌이 날아오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더 편안하게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런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포기하고 전도 여행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고 싶다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손에 골로새서라는 그 편지를 들고 그 손에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들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향해 뛰어다녔던 사람이 두기고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충분히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두기고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바울이 두기고를 형제요, 일꾼이요,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 두기고를 형제요, 그리고 일꾼이요,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관계죠.
일꾼은 가정을 벗어난 사회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종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든 모두 다 믿음직한 사람, 어떤 것 하나도 균형이 깨지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균형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생활하지만 세상에서는 참 엉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2달 전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저 바깥에 서 있는데 어떤 설교를 다 끝나고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엉망이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에서는 참 열심이고 신실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신실함을 세상 가운데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참 친절한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내 부하 직원들을 함께 만나는 사람들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두기고처럼 가정의 생활이든 사회의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그 어떤 것도 다 신앙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스스로는 일꾼이라고 열심히 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기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모두가 다 신실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기고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두기고에게 편지를 맡기면서 그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8절이에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는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데 단순히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마음,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지 않겠어요?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한다, 마음까지도 전달한다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니까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제가 군대에 처음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고 쫄병이죠. 들어갔는데요. 제가 저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취사병으로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대에서. 근데 이제 자기 부대에 가면 자기 고참이 있잖아요. 취사반에도 최고 고참이 있었어요. 저녁에 이제 잠을 자면 이 고참이 제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저한테 시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편지를 좀 쓰라는 거예요. 편지. 무슨 편지 쓰냐면 연애 편지를 써달래요. 그분 말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이 연애 편지를 잘 못 쓰겠다. 너는 대학교 다니니까 연애 편지 좀 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라고 연애 편지를 써봤겠습니까? 저도 안 써봤는데 고참이 시키니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치고 하다가
이분이 좋아하는 멘트 있잖아요. 어떤 글 표현들을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어떤 글 표현을 좋아하는가 하면 약간 느끼한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썼던 건데, 뻐꾸기도 잠이 든 이 밤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또 이런 거 있어요. 잘 썼던 표현이죠. 가로등마저 숨을 죽이고 있네요. 이런 느끼한 표현을 그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편지 쓸 때 뻐꾸기 많이 썼어요. 뻐꾸기도 잠이 들었습니다. 뭐 달빛마저 고요한 이 밤이군요. 그래서 그거 한동안 썼던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오래 쓴 건 아닌데 한 달 내도록 저한테 편지 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좀 느끼한 멘트의 편지를 썼던 것 같은데요. 이 이제 병장님이 이제 서병장님인데, 이 병장이 이제 저한테 편지를 쓰라는 이유는 단순하죠. 바깥에 있는 자기 이제 여자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는 두기고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8절이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바울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요즘 같으면 전화도 있고 그럴 텐데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위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말이에요. 파라칼라세. 근데 이 파라칼라세라는 이 단어는요, 이 보혜사 성령할 때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클레세는 파라클레토스의 어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게 됐냐 하면 위로한다 하는 말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주는 그 위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님의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가장 잘 담아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였단 말이에요. 두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전달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의 그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두기고예요. 여러분, 마음을 전달한다는 거 그냥 편지 같으면 갖다 주면 되지만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편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 여러분, 마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마음을 전달하려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을 전달해 주죠.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전도란 뭔가? 복음은 강력한 힘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전달되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걸 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두기고는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전달해 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하고 성경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지만 편지 주듯이, 그러나 성경만 덜렁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전도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누군들 이 편지를 못 전해주겠습니까? 두기곡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 골로새서를 왜 못 전해줬겠습니까? 바울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함께 일했던 신실한 일꾼도 있었을 거고 형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찾는 어떤 사람을 찾을까?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단순히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의 전파인 거죠. 마음을 전달해 줄 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오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종인 사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의 삶이 늘 신실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며 살 때 우리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람들, 때로는 황폐하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절망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꾼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종으로, 형제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꾼이고 종이고 형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